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를 먼저 성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소서. 한 주간 살아오면서 묻어온 세상의 때를 이 시간 말씀으로 씻어주시고 분주했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며 흩어졌던 시선을 오직 주님께로 모아주옵소서. 주님, 이 자리가 마련되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며 수고한 손길들을 주님은 아십니다. 사람의 눈에 띄지 않아도 사람의 칭찬을 바라지 않고 주님 말을 바라보며 섬겨온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칭찬받는 것이 저희의 유일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어떤 자리에서든 보이는 곳이든 보이지 않는 곳이든 주님만을 섬기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로운 자리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고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시며 저희 교회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이 지역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목사님이 홍성중앙교회 말씀 전하러 가셨을 때 오온 모임에 참석한 지체분들과 나누었던 이야기인데요. 그때 안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요. 또 전체 식구들 앞에서 이렇게 나누게 됐습니다. 제 부끄러운 신앙 이야기인 동시에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2월 하순에 오후 모임에서 헌금에 대한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는 지체분들이 혹시 계시나요? 네, 제가 무슨 헌금에 대한 질문을 했는지. 제 질문은 이것이었는데요. 일을 해서 번 돈은 그 중에 11조를 드리고 감사하면 또 거기에 감사함으로 감사한금을 또 드리면 되는데 일을 해서 번 돈이 아닌 경우는 11조로 드려야 하나요? 감사한금으로 드려야 하나요? 아니면 일반 헌금 뭐 어느 쪽으로 드려야 되나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런 질문을 그 당시에 했던 이유는 뜻하지 않은 제가 일을 해서 번 돈이 아닌 돈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2월에 일단 제가 요번에 이걸 간증 준비를 하면서 제가 그동안에 있었던 힘든 일을 겪으면서 느꼈던 자료를 정리하는 타임라인대로 정리하는 그거를 좀 사용을 해서요. 그 교회 식구들과 나누었던 그런 카톡 내용 그리고 제가 이제 큐티 했던 것들 그리고 저희 교회 주보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시간을 쫙 맞춰서 보니까 더 이제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정말이구나 이게 더 많이 느껴졌어요. 제가 2월에 뜻하지 않은 돈이 생겼던 일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겪고 나서 결심을 한 게 나는 다시는 정과 같이 살지 않겠다. 절대로 내가 돈이 생겨도 다신 그런 일을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었는데 막상 이게 제 상황에서 뜻하지 않은 제 상황에서 좀 큰 돈이 생기고 나니까 딱 주저하게 딱 되더라고요. 머리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11조? 이 돈에서 10분의 1이면 이제 얼마인데 그 돈이면 내가 얼마의 기간을 살 수가 있는데 그리고 또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돈인데 이게 내가 번 돈이 아닌데 헌금을 해야 할까? 하는 이런 마음들이 이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헌금을 하냐 마냐 요거를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게 됐죠. 주님, 제가 헌금을 해야 한다면 해야 하는 상황이게 확실하게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어설프게 말고 확실하게 알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제가 2월 하순쯤에 그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교회 모임에서 제가 한 질문에 대한 목사님의 답변은 신약엔 11조 개념이 없어요. 영적 가족을 위해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면 됩니다. 신약 헌금의 목적은 영적 가족의 필요를 위한 목적과 복음 전도, 물질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훈련하는 차원의 목적에는 거의 없어요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그 이후에 이렇게 대화를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사모님께서 우리 교회 지체들의 경제적인 좀 어려움, 그리고 저 6층에 있었던 그 장소 부동산 계약에 대한 그런 연장을 할지, 근데 우리가 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좀 세가 저렴한 곳으로 찾아서 이전을 할지 이렇게 함께 좀 기도를 해보자고 기도 제목을 이제 내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월 8일에 그러니까 이렇게 사모님이 말씀하신 게 아마 3월 초나 2월 말 정도 이제 될 것 같은데요. 이러고 나서 3월 8일에 주보 공동체 소식을 딱 보시면은 이런 소식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5층 별사랑교회에서 장소 임대에 대한 문의를 제안했습니다. 교회 전체가 함께 기도합시다. 제가 주보를 만드는데요. 이 주보 제가 이제 교회 지체분들한테 내용을 받아서 요걸 만들어서 광고 내용을 거의 이제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광고 내용을 딱 보고 나서 좀 불안해졌어요. 제가 불안해졌어요. 그래도 아직 가기로 한 건 아니니까 헌금하라고 하시는 건 아직 아니지. 확실한 건 아니지. 라는 생각을 이제 굳이 제가 얘기하고 있었던 거죠.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 제안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5층 교회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고 6층에 있는 하늘 담은 교회에 제안을 해보라는 응답을 들으시고 우리 교회에 말씀을 하신 거라는 걸 알고 제가 흠칫 놀랐어요. 그래도 이제 저희 그런 교회 규모, 재정 규모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이전 자금, 뭐 복비, 뭐 이런 것들을 다 원상복구 문제, 막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하면 이전 결정이 쉽지 않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됐죠. 근데 이것도 이제 하나님이 싹 다 이제 해결을 해주신 거예요. 싹 다 해결을 해주시고 그게 한 3월 중순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그리고 나서 한 3월 카톡상으로는 한 3월 15일 뭐 이 정도 됐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는 6층 장소를 부동산에 3월 18일에 이제 딱 내놓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5층 장소를 3월 27일에 이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딱 계약을 하고 저는 이제 교회 식구들이 함께 주님께 기도를 하면서 이전하기로 이렇게 결정하고 그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 개인적인 그런 것까지 맞물려서 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더불어서 이제 제가 헌금을 해야 한다면 해야 하는 상황이 확실하게 알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제 기도에 대한 좀 확실한 하나님의 대답이라는 거를 좀 느꼈죠. 그때에서 봉투를 딱 꺼내서 제가 그 2월에 생겼던 뜻하지 않은 그 돈의 10분의 1을 딱 세가지고 딱 넣었어요. 딱 넣고 여기서 이제 아름답게 순종을 해서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으면 너무 아름답고 좋았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봉투에 10분의 1을 딱 넣어두고 몇 주를 제가 그걸 붙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기도를 했어요. 주님 10분의 1이면 요 금액인데요. 이 금액을 꼭 헌금해야 되나요? 요거 반만 해도 될까요? 반만.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으니까 알 수 있게 해주세요. 확실하게 알 수 있게, 제가 알 수 있게 저한테 표시를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이제 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금액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그렇고, 금액을 예로 들면 제가 이런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10분의 1이면 10만 원인데요. 10만 원 헌금해야 되나요? 5만 원만 하면 안 될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하면서도 제가 본능적으로 딱 알고 있었던 거는, 예로 들었던 10만 원이라는 금액, 정말 10분의 1의 금액을 드려야 한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본능적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게 왜냐면, 그걸 드려야 온전하다라는 거를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건 알지만 이유는 좀 알지는 못했어요. 왜 그러한지 몰랐어요. 그래서 헌금 액수에 대한 기도를 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한 지체와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저런 얘기, 이제 뭐 교회가 어떻게 우리가 뭐 지내왔는지 이런 얘기를 하다가
지체 입술을 통해서 나온 말을 통해서 이제 기도 응답을 딱 듣게 된 거죠. 제가 온전하다고 본능적으로 느꼈던 그 금액이 지체 입에서 나왔는데요. 그 금액을 아까처럼 이제 10만 원이라고 이제 해봐요. 그러면 딱 지체가 이런 거예요. 아, 10만 원이면 딱 좋을 텐데.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딱 전화를 끊고 마음이 이제 착잡해졌어요. 아, 진짜 10만 원이라고요? 아, 그 금액이라고요? 아, 어쩌지? 근데 저는 그걸 딱 듣고 바로 그 주에 낸 게 아니라 또 이 봉투를 진 채로 한 주의 시간이 더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3월 한 30일, 31일 정도? 제가 그 지체와의 통화기를 봤을 때 한 그날 둘 날 중 하던데요. 제가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 10분의 1이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재정에서 작은 돈은 아니지. 근데 내 상황에서는 엄청 큰 돈인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불가능한 것도 없으시고 돈이 부족하신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나한테 이렇게 헌금을 하라고 하시고 꼭 그 금액을 헌금을 하라고 하시는지, 아,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그런 투덜거림이 이제 제 안에 생겼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아, 진짜 왜 그러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금 기도를, 하이식의 기도를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 기도에, 말씀을 통해서 이제 기도 응답을 해주셨던 거, 그런 걸 종합적으로 딱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던 거는, 아, 혜진아, 너 아니어도 나는 한다. 딱 그렇게 하고 더 이상 말이 없으신 거예요. 딱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나 아니어도 하신다고? 그게 무슨 말이지? 딱 그냥 그러고 지났는데,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톡방에 이런 내용이 이제 또 올라왔습니다. 교회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어요. 사모님의 친구분이 교회에 큰 액수의 헌금을 해주셨다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너 아니어도 한다라고 말하신 다음에 정말 채 막 3, 4일도 안 지나서 이렇게 일이 있었어요. 한 2, 3일 정도 지났나? 그래서 제가 그때 딱 그거를 듣고 느꼈던 감정은 무서움이었는데요. 그 무서움이 어떤 우리가 뭐 귀신을 보고 이런 무서움이 아니라 좀 그런 무서움이랑은 다른 무서움이 막 느껴졌어요. 그게 어떠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무서움이 느껴지면서 제가 그때 딱 그 내용을 접하고 나서 다른 곳으로부터 거의 큰 금액의 헌금이 들어왔다는 그걸 들은 순간 하나님한테 이제 기도가 이제 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 좀 껴주세요. 저 제외하지 마세요. 늦었지만 저 좀 껴주세요. 진짜 껴주세요라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4월 12일 날이 됐죠. 4월 12일이 목사님이랑 사모님이 홍성중앙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가신 날이었어요. 그때 그리고 사모님이 얘기하신 날은 4월 6일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4월 12일에 바로 이제 봉투를 딱 챙겨가지고 이제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를 제발 제외하지 마세요라고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기도를 이제 여러 번의 반복된 기도를 하고 헌금을 이제 드렸죠. 그리고 나서 저희 5월 18일에 새 임대인이 6층에 구해졌다는 연락이 왔고 저희가 하담교회가 2주간의 기간을 거쳐서 이제 5층으로 이제 내려오게 됐습니다. 주님께 껴달라고 기도를 한 이후에 그 다음부터 제 마음이 막 바뀌더라고요. 교회 이전에 그냥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거를 할 수 있다. 하나님 일에 내가 낑겨 있을 수 있다라는 그 기쁨이 되게 크더라고요. 저희 조가 이 교회의 저희 첫 청소당번이면서 첫 식상당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런 게 처음부터 왜 하필 처음 청소를 우리가 맡아서 힘들게 먼지도 많은데 이랬을 텐데 너무 좋더라고요, 기분이. 그래서 제가 청소하러 가기 전에 전날 저녁에 찬이를 제 앞에 딱 앉혀놓고 이 얘기를 했어요. 찬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새로운 장소로 교회가 이전해 왔어. 근데 우리 조가 청소, 식사 첫 당번이야. 얼마나 영광스럽냐? 이게 영광스러운 게 이런 거야. 알았니? 사이 예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진심으로 그때, 아, 영광스럽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감정을 좀 제가 느껴보게 됐어요. 이 교회의 이전 과정과 그런 맞물린 또 저의 헌금 스토리가, 그래서 저한테는 신앙의 좀 부끄러운 이야기이면서 하나님의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이야기인데요. 저한테는 이제 하나님의 테스트였던 거죠. 근데 제가 저를 봤을 때는 겨우 커트라인을 넘은 학생, 그리고 수능 볼 때 꼭 뉴스에 나오는 닫힌 문 사이로 막 경찰관이 겨우 들여다 보내주는 그런 엄청 늦은 수험생 같은 그런 모양이었어요. 제가 좀 멋지게 우수하게 믿음의 우등생으로 커트라인을 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지 못했던 거가 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이 교회 이전의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신다는 것을 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헌금에 대해서, 돈 쓰는 거에 대해서 좀 알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내가 내는 헌금이 하나님한테는 정말 큰 것도 아니고 우주에 먼지만도 못한 금액일 텐데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 생각해 보니 하나님은 나의 돈 그리고 또 어떤 세상의 돈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 주님을 향한 나의 태도를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제가 반만 드리면 안 될까요? 이런 나의 반만 있는 내 마음과 태도가 아니라 다 온전한 나의 마음과 태도를 원하는 것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고 무엇이든 주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주님은 굉장히 멋진 분이라는 게 주님은 딱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넌 태도만 준비해. 나머지는 내가 다 한다. 잘 봐. 이런 분이더라고요. 하나님은 넘치게 주시는 분이고 누가복음 1장 37절처럼 하나님께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믿음은 되게 거창한 거라고 저는 좀 어떨 때는 생각하고 착각하기도 했던 것 같은데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바른 태도라는 거를 좀 배우게 됐고요. 저희 교회가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이 교회에 주시는 또 교회를 통해서 각 지체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흠뻑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제가 교회에 뭔가 일이 있을 때 정말 적극 참여하는 태도를 내가 가져야겠다라고 느낀 것은 누군가는 그냥 교회가 이렇게 이전해오고 한 것이 그냥 좋은 데로 왔어. 와, 좀 더 깨끗해. 너무 구획 잘 돼 있어. 편리해. 너무 좋다. 그냥 이렇게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교회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지만 나의 은혜까지 안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참여를 하고 교회 안에서 함께 하고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 정말 나의 은혜, 교회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은혜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함께 나누고 싶었고요. 앞으로 또 새로운 장소에서 저희가 또 많은 일이 있을 텐데 많이들 참여하시고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개인적인 그 간증이기도 하면서 또 동시에 교회 공동체적인 그런 간증이라서 제가 부탁했는데 제가 목회자적 양심을 걸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의도적으로 연결시킨 게 전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요, 헌금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디오 상태가 좀 안 좋은데 그래도 좀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또 마음으로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말씀.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동안 주일날
이 강단에 이제 가지고 오는 그런 말씀은 그 새벽 기도회 때 나누는 그런 말씀입니다. 새벽 기도회 때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참 큰데 여러 가지 사정상 같이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지체들에 대한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동안은 그 새벽 기도회 때 누가복음 말씀을 같이 저희가 나누는데 그 말씀을 들고 올라오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20장, 21장입니다. 찾으셨죠? 예, 대답들을 좀 해주십시오. 예, 예. 다른 교회들은 아멘을 너무 지나치게 해가지고 그게 습관성 아멘 증후군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그런 어떤 문제가 있는데 저희 교회는 너무 반응이 없어요. 예, 깊이 속으로 이렇게 되새기시는 건가? 예, 그래서 꼭 아멘 안 하셔도 괜찮지만은 반응을 해주시고요. 같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말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그리고 제 스스로 회개하기도 하고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말씀이 어떤 통로자이기만 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전달하는 그 통로일 뿐이지 저희가 같이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과정이 설교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찔리기도 하고 또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일으켜서 아멘으로 화답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2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 하는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것과 보다 더 많이 얻었다. 또 사람들은 다 행복한 가운데서 자기들의 형편을 얻지만 마음을 무차한 가운데서 같이 예, 아멘. 예, 하나님께서 보시는 헌신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은 결과와 숫자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을 합니다. 얼마나 벌었는가, 또 얼마나 성공했는가, 또 얼마나 기부를 했는가. 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많이 헌금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칭찬을 받지 않을까? 또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대형 교회가 하나님 앞에 훌륭한 교회가 아닐까? 저희가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은 큰 액수의 헌금을 한 사람을 보거나 큰 대형 교회를 보면은 알게 모르게 이런 성공주의적인 그런 생각들이 사실은 저희 깊은 뿌리 가운데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어떤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생각과 상관없이 오늘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평가 기준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많은 돈을 넣은 부자가 아니라 동전 2잎을 넣은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먼저 높아심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은 가난한 사람에게 무리하게 헌금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형편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과부를 착취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요. 사실은 20장 내용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그 당시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바탕인 건 맞아요. 그러나 동시에 이 과부의 순전한 믿음과 사랑을 칭찬하시고 귀하게 보신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후자에 저희들은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왜 동전 2잎을 넣은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셨을까? 왜 그럴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보다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보다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거기에
랩돈 2잎을 넣는 것을 보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 성전에서는 일반적으로 한 13개의 헌금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이것은 그 유대 문헌 미슈나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요. 13개를 둔 이유는요, 헌금의 용도를 구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자들은 큰 금액을 과시하듯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제 넣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런 시선은요, 한 과부, 특별히 가난한 과부에게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2렙돈을 넣었습니다. 렙돈은 가장 작은 그런 돈의 화폐 단위였어요. 노동자 하루 품삯을 이제 1데나리온이라고 말하거든요. 한 10만 원이라고 치자고요. 성경에 데나리온 들어보셨죠?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 128 렙돈이 1데나리온이래요. 그러니까 과부가 바친 2렙돈은 1데나리온의 64분의 1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이걸 뭐 딱 떨어지게 말하기 좀 어렵지만은 10만 원을 이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얘기한다면은 한 1,500원 정도? 많으면 한 2,000원 정도. 그 정도의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은 돈이 2렙돈이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큰 헌금에 시선을 두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가장 작은 헌금을 드린 이 가난한 과부를 눈여겨보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사람들은 겉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뭘 보실까요? 예,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구약 성경에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있었습니다. 엘리압은 키도 크고요, 용모도 준수하고, 그리고 겉으로 봤을 때 굉장히 뛰어난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왕으로 세울 대상이라고 사무엘이 생각했어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다윗을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나 주는 중심, 마음 중심을 보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우리의 봉사와 기도와 헌금, 섬김도 하나님은 동기와 중심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6장은 산상수훈으로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요, 산상수훈, 너무나 보석 같은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보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자선행위와 기도와 금식을 할 때 한마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무 상이 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를 할 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하고요, 금식을 할 때 나 금식하고 있어, 알게 모르게 티를 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구제할 때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한 어떤 그런 손길,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은밀하게 이 모든 신앙 행위를 하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은밀하게라는 그런 말은요, 뭐 숨어서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란 말입니다. 뭐 기도할 때 사람이 볼 수도 있죠. 기도할 때 은밀하게 기도해야 돼, 이러면서 숨어서 기도하거나, 구제할 때 사람이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절대 사람한테 들켜서는 안 돼, 이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말하려는 바의 핵심은 뭐냐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모습, 마음 중심을 보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수천 명, 수만 명이 막 칭찬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너 모른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심지어는 비난하고 비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끝! 자, 교회 일을 할 때, 또 가정에서 희생을 할 때요, 또 자선행위를 할 때, 또 금식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대로요, 헌금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 주님의 일을 시작하지 못하신 분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헌금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금식도 마찬가지고요, 구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 희생할 때 별로 희생하지 않으시면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을 할 때도요,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섬기고 계시는 분은요,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기쁠 때도 있고요, 보람을 느낄 때도 있고요, 성취감을 느낄 때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가지고 에이씨 때려칠래 이런 어떤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상관없이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끝까지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하지 않을 것입니다. 섭섭한 마음의 가장 근원은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그 마음이 원인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봉사와 사랑에 헌신했다라는 것은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에 상관없이 내 진심 어린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일을 한다고 해서 티내지 맙시다. 예, 내가 수고하는데 다른 사람은 수고하지 않는다고 정죄하지 맙시다. 아까 혜진 자매가 말했던 것처럼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꼽살이 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이런 어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영광의 자리에 초청되어진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일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마음이죠. 이 영광 가운데 왜 참여하지 않을까? 이 좋은 자리에 하나님의 어떤 표적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데 왜 참여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자, 주님은 우리의 행동의 수고보다 마음을 보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희생을 보십니다. 자, 좀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희생을 보십니다. 예, 3절과 4절 말씀 우리 좀 같이 읽어볼까요? 예, 3절 말씀은 우리 자매분들이, 4절 말씀은 형제분들이 좀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사람보다 누구보다도 더 많이 얻다. 저 사람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서 구차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털어넣었다. 예. 자, 근데 이 말씀은요, 계산상 맞지 않습니다. 부자는 아마 수백 배를 넣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더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부가. 예. 왜 그럴까요? 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설명을 하시는데요.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저 사람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서 자기들의 짜투리 헌금을 넣었지만, 자, 다시. 저 사람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서 자기들의 쓸 걸 다 쓰고 남는 것을 헌금을 드렸지만, 이 과부는 구차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러니까 꼭 이유를 이야기하자면요, 액수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비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율. 자, 부자는 남는 것을 드렸습니다. 과부는 생계를 의지할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 4절에 생활비 전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헬라어를 찾아보니까요, 요거 바이오스라는 그런 단어예요. 여러분, 바이오스 좀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바이오스 무슨 뜻이죠? 예, 생명이란 뜻인데 요거에 반대되어지는 영적인 생명은 뭐였죠? 조회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이오스는요, 한마디로 생계를 위한 재산, 삶의 기반을 말합니다. 우리 어떤 육신의
인생, 삶, 이런 것들을 바이오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바이오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여기에다가 사용했다라는 것은 단순한 용돈이 아니라 생계를 위한 재산, 그리고 삶의 기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좀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부 모든 어떤 헌금 상황에 적용시키거나 또 그리고 이것을 너무 과장해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재산을 모두 팔아가지고 생계의 위협을 느끼면서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헌금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은 특별한 경우였을 것입니다.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헌금은 내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다라는 정말 사랑의 헌신의 마음으로 특별한 헌금이었을 것입니다. 매번마다 이 여인이 생활비 전부를 헌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매번마다 이 여인이 생활비 전부를 헌금을 했다면은 누군가가 이 여인의 생활을 책임져 줘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매번마다 이 여인이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헌금으로 넣었다라는 것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일지도 모릅니다. 이 과부의 헌금은요, 모든 사람이 매번 생활비 전부를 바치라는 명령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헌신을 예수님께서 샘플로 보여주시기 위한 그런 말씀이라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럼 결론은 뭡니까?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의미는 뭡니까? 예, 사랑의 수고로 헌금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로. 하나님 앞에 짜투리나 찌꺼기를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쓸 거 다 쓰고 정말 아까워가지고 벌벌 떨다가 그래 헌금을 해야 되니까 이거 헌금. 하나님께서는 거지가 아니셔요. 사실 헌금이라는 건요, 우리가 힘들어서 땀과 눈물과 그리고 시간과 에너지를 쏟은 그 결과인 돈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시간과 에너지의 압축, 상징적인 표현인 이 헌금을요, 모든 걸 다 쓰고 정말 남고 쓰고 쓰다가 맨 마지막에 짜투리로 드리는 헌금은요, 하나님을 거지 취급하는 것입니다. 자, 헌금하라고 지체들에게 종종 목회적인 권면을 하면요, 우리 교회에서 한 5년에서 7년은 헌금에 대한 얘기를 전혀 안 했죠.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이 헌금을 권면하는 설교나 권면하는 어떤 개인적인 말을 안 하는 것이 그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았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교회보다는 좀 적지만 헌금 설교나 헌금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헌금하라고 지체들에게 종종 목회적인 권면을 하면은 불편한 그런 기색이 역력하게 보입니다. 왜 자발적으로 헌금하라고 하지 강요를 해? 또 내 쓸 것도 없는데 왜 자꾸만 교회에서까지 헌금을 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어떤 생각을 합니다. 그 예전에 이 하담교회 전신인 벽돌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 부부가 외대 경희대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 벽돌교회에서 많은 청년들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자발성이란 단어를 가르쳐 주셨어요. 신앙이라는 건 자발성이지 강요와 심지어는 목회적인 권면을 빙자한 협박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면서 자발성을 많이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자발성을 설교 시간에 많이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배도 자발적으로 나오고 헌금도 자발적으로 하고 봉사도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야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발적으로 예배를 빠지고요, 자발적으로 아무도 힘들어서 봉사하지 않고요, 자발적인 거니까. 그리고 자발적으로 헌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이 자발성이란 단어를 네 맘대로 해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면요, 자발적으로 안 하는 쪽으로 가더라고요. 여러분 좀 따라하겠습니다. 진정한 자발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진정한 자발성은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수고가 따르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사랑의 특성을 말하는데 사랑의 뭐라고 이제 그 특성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예, 수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는 노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기본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노동을 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는요, 기본적으로 자발성이 있는 거죠. 남녀 간에 뜨겁게 사랑하면요, 밤 늦게까지 같이 데이트를 하다가 집에 바래다 주고, 또 그리고 만약에 애인이 아침에 직장을 가면은요, 또 직장까지 바래다 주는 그런 수고를 합니다. 근데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사랑의 마음으로 수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안에는 당연히요, 자발성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수고가 들어가 있죠. 자발성이 있지만은 사랑이라는 건 동시에 수고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키우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봉사를 할 때 자발적인 마음이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수고가 없습니까? 힘들죠.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사랑에는 수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무언가를 사랑하면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태를 딱 알 수 있는 거는요, 내가 무언가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딱 그 무언가가 나의 가치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무언가를 사랑하면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사랑하는 그런 대상에는 아낌없이 시간과 돈과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그것이 취미일 수도 있고요, 스포츠일 수도 있고, 여행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면은 아깝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판교에서 성인 인문 고전 독서 모임을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주부들 7, 8분 정도 같이 모여가지고 책 모임을 이제 나누는 그런 어떤 시간이 있었는데, 한 분이 이제 미국 유학을 갔다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미국 유학에서 뒤늦게 뮤지컬에 대한 즐거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뮤지컬을 보는 게 너무 재밌대요. 그런데 뮤지컬은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액수가 어떨까요?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거를 일주일에 서너 편을 봤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유학비를 탕진했답니다. 뭐 어떻게 졸업을 하셨는지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제가. 그래서 만약에 다시 그때로 돌아가시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하지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았고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뮤지컬에 그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그리고 정작 유학을 가서 그 유학에 공부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른 어떤 취미 생활에 흠뻑 빠졌는데 그게 너무 행복해가지고 다시 돌아가도 여전히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하나님께서는 묻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많이 했느냐. 하나님께서 오히려 물으십니다. 네가 가진 것 가운데 얼마나 진심으로 드렸느냐. 얼마나 사랑의 수고의 마음으로 드렸느냐. 이거를 이제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비단 헌금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내 시간과 내 관심과 내 인생 전체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네가 가진 것 가운데 얼마나 진심으로 드렸느냐. 얼마나 사랑의 수고로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이것을 시간과 관심과 취미와 그리고 우리 인생 전체의 가치관과 목표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물어보십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좀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의 표현입니다. 예,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은요, 단순한 헌금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에 대한 표현일까요? 예,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요,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내일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실 것이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말씀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다. 먹을 거 걱정하지 말아라. 공중에 나는 그런 새와 들의 백합화도 내가 먹이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이 과부는, 이 여인은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실 것이다.
나를 돌보실 것이다. 이런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다. 당시의 그 과부는요, 사회적으로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과부와 고아는요,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남편도 없었고 경제적 보호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녀는 의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신앙의 고백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가난한 과부의 믿음의 고백만 보고서 가난한 과부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외면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에서 이 가난한 과부와 고아들을 위한 사회복지 체계를 마련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11조입니다, 여러분. 11조.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예요. 그러니까 11조는요, 세금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의무적인 거예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오늘날 11조는 폐지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을 연결시켜가지고, 오늘날 신약 성도들한테, 마치 이런 어떤 신앙의 법적 의무처럼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11조를 어떻게 사용했냐면요. 레위인의 생계 보장, 이걸 이제 목회자하고 연결시킵니다. 목회자는 절대 레위인이 아닙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입니다. 또 성전 운영, 성전 운영을 위해서 이 11조를 이제 구약시대 때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를 화려하게 짓고 나서 이 성전, 이 건물이 성전이니까 이 건물을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구약에도 이 성전 운영을 위해서 11조를 내라고 했어. 이렇게 강조합니다. 성전은 뭡니까? 자,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이 성전입니다. 당신이 성전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예. 그리고 가난한 자, 즉 고아와 이 과부의 생계, 또 나그네의 생계를 돕기 위해서 11조를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11조 제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율법을 폐하셨고 또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 11조 제도는요, 신약시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시대에는 폐지되었습니다. 구약의 11조 제도는 그렇다면 신약 시대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자, 구약 율법으로서의 11조 의무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서 더 이상 신자의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신약은요, 자발적인 헌금을 강조하고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7장 12절 말씀에 제사 직분의 변화가 생기면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야 하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다시 제사 직분의 변화가 있으면 구약에서의 제사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구약 제사에서 신약 제사의 변화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제사 직분의 변화가 생기면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야 하리니 그 율법 가운데 뭐가 있는 것입니까? 11조가 있는 거죠. 이 구절은 레위 제사장 제도와 관련된 율법 체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됐음을 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또 그리고 히브리서 7장 18절부터 19절 말씀에는요, 전에 있던 율법은 무력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에 있던 그런 계명, 율법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 중에 이 11조 제도는요, 폐하고 주님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어떻게 완성되었죠? 아니니까 그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와 과정이 어떻게 완성되었습니까? 신약 성도들에게는 자발적인 사랑의 수고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완성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과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요, 교회는 헌금을 했어요. 그러나 11조를 내라라는 명령은 안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헌금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이 나옵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좀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자,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에는요, 각 사람이 형편대로
미리 저축해두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과부 같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과부 같은 형태는요, 아주 특수한 경우예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에요. 자기의 형편대로 내면 돼요. 근데 짜투리나 그리고 찌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가 담겨져 있는 진정 어린 마음에서의 형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저축해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축해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 즉흥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준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준비해서. 자,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때 뭐 화장도 하고요. 그리고 깨끗하게 이제 복장도 갖추고요. 그리고 또 깨끗하게 이제 씻기도 하고 뭐 그렇게 다른 사람을 만나겠죠. 예, 뭐 하는 겁니까?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도요, 준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냥 호주머니 막 뒤져가지고 였다. 우리 교회는 뭐 그러기도 힘들죠. 예. 예, 또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준비해서 하라는 거예요. 준비해서. 한 달에 한 번 준비해서 해도 됩니다. 매주마다 준비해서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마다 그때마다 사랑의 마음으로 해도 됩니다. 다만 준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에도 여러분 11조 정신은 남아 있습니다. 11조 정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구약의 11조의 그런 용도와 목적을 생각한다면 11조 정신은 남아 있겠죠. 그러면 11조 정신은 뭘까요? 자, 11조 정신은요, 서로가 서로를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돌본다는 것이 11조 정신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재산을 팔아서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성도들을 도왔고요, 선교와 사역자를 위해서 지나치게 수고하면서 자원해서 헌금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11조 정신입니다. 이 11조 정신 가운데서 준비해가지고요, 매주마다 내도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정말 준비해서 내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은혜를 받은 때만큼 준비해서 드리면 됩니다. 어떤 율법적으로 딱 규격화되어진 그런 어떤 틀이 없습니다. 사랑의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면 됩니다. 근데 그 사랑에는 뭐가 붙어요? 자발성과 함께 수고가 붙죠. 예. 그 수고의 마음으로 드리면 됩니다. 자, 가난한 과부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법적 의무로서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서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내용. 자, 한 가지 조심해야 됩니다. 헌금, 기도, 금식, 구제, 그리고 성경 읽는 거 등등, 그리고 교회 안에 봉사하는 거, 이걸 헌신이라고 칩시다. 자, 그런데 헌신이 자기의가 될 수 있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의가 될 수 있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헌신이 돼서는 안 됩니다. 부자가 큰 액수의 헌금을 드리는 것만큼이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가운데서 자기의가 마음속에 스며들 수 있고 또 그것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부자만 자기 의를 드러낸 게 아니라 가난한 과부도요, 헌신하면서 그 안에서 자기 의가 스며들고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봉사를 하거나 대단한 주님의 일을 할 때만 자기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소소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또 이웃에게 봉사하고 주님의 일들을 할 때 그 작은 일에도 뭐가 배어져 있고 스며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표현될 수 있다고요? 자기 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헌신은요, 단순한 도덕이 아닙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의 헌신은요, 단순한 도덕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서 인정받으려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요, 스스로 소망이 없는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붙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요, 사랑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잘못 읽으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아, 그래, 오래 참.
사랑은 온유하며, 그래, 온유해야지. 자녀들한테 온유해야지. 그래, 남편한테, 아내한테 온유해야지. 목사님한테 온유해야지. 성도들한테 온유해야지. 또 이웃 사람한테 내가 잘 참아야지. 이렇게 오해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묵상해서 정말 자기 절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스스로 소망이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절망 가운데서 주님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자, 그러면요, 그 주님을 붙잡는 그것이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믿음 가운데, 예수님의 믿음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게 됩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념은 다른 것입니다. 신념은요, 내가 이걸 하겠어. 내가 이걸 믿어. 내가 이 열심을 하겠어. 이게 신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말 말씀을 보면 볼수록 자기 절망과 그리고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연히 주님을 붙잡게 되지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런 어떤 간절한 마음들이 마음 가운데서 중심 가운데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믿음 가운데 살려주십시오라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믿음에 동참되는 것입니다. 꼽살이 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전이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헌신과 사랑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은 부자의 헌금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헌금은 기억할까요?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은요, 이 말씀이 기록된 이후부터 계속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만이 아니라요, 예수님께 칭찬받은 그런 믿음입니다. 그녀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무엇보다 예수님한테 칭찬받았던 그 이유는요, 많은 돈을 들였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네가 가진 것을 얼마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헌금과 봉사와 기도와 우리의 인상과 삶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의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액수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두 번째, 사람은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수고를 보십니다. 세 번째, 사람은 가진 것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십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 묵상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영적 자유를 오해하며 육체의 음행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 당시 그리스 로마의 세계관과 가치관의 영향을 받아서 이원론적인 신앙의 삶을 사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몸에 대해 교리적으로 설명한다. 진정한 자유는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는 이유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어떤 탐욕에서 얽매이지 않는 권리라고 말한다.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의 육체는 십자가의 값을 치르고 사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몸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내 몸의 소유권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말한다. 나의 신앙에도 잘 고쳐지지 못하는 습관적인 고린도 성도들과 같은 모습이 있다. 신앙을 이성적으로 공부하듯 머리로만 삶을 살고 정서적으로 감정과 정신과 내적인 체험으로 삶을 살아가기도 한다. 영적인 의무와 상관없이 몸의 건강을 위해 절제하기도 한다.
본능적 쾌락과 내 편한 방식으로 휴식을 가지기도 한다. 나의 손발과 몸으로 기꺼이 기쁘게 섬기지 못해서 친절하고 따뜻하게 말하지 못해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지 못하기도 한다. 내 삶은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 내 안에 사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영과 몸이 분리된 신앙이 아닌 성경적인 믿음으로 행동하는 내가 되기를 매일 넘어져도 매일 소망으로 걸어가게 이끌어 주소서. 나의 실패에 고정된 시선 때문에 반복적인 후회와 습관적인 회개가 되지 않게 해 주소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 복음의 능력을 믿고 또 믿고 의지하게 하소서.